영국의 해군 역사에 기록된 한 조사를 보면은 망망대해에 길을 잃고 난파된 배들의 상당수가 기계 고장으로 난파되고 부서진 것이 아니라 미세한 방향 오차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항구를 출발할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고작 1도 정도 각도만 틀린 것뿐인데 아주 미세한 아주 작은 각도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차이는 점점 멀어지고 크게 돼서 결국에는 가야 할 목적지로 가지를 못하고 전혀 다른 곳이나 절벽이나 바닷속에 숨어 있는 이 암초에 부딪혀서 대부분의 배들이 난파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 시작은 작은 1도 미세한 차이인데 이게 계속 가다 보면은 목적지와는 점점 멀어지거든요. 우리가 그냥 쉽게 넘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겠다 다짐을 하지만 처음 믿음은 뜨거운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한 해를 살다 보면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서 미세한 1도 정도 차이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들의 신앙도 처음 출발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거를 잘 우리가 조정을 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가 뭘까 고민하면서 생각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의 인생 나침판 0.1도라도 1도라도 작은 미세한 차이를 다시 교정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믿음, 우리의 방향 그거를 우리가 아주 오묘하게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정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믿음으로 출발을 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송구 영신 예배의 송구의 의미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2025년을 보내는 송구, 한자로 얘기하면은 보낼송 옛구, 뜻을 풀이하면은 묵은해를 보내는 송구의 시간, 송구의 시간입니다. 이 송구의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호세아 6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 우리 다시 새롭게 출발을 하자. 1도 아니 심지어는 0.1도 그 1도 차이인데 그 1도 차이를 여호와 하나님께 분명하게 맞추고 새롭게 출발을 하자.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은 때론 예상치 못한 고난에 마음이 찢기기도 했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적도 사실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매듭이 있어야 대나무가 높게 자랄 수 있듯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단단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그리고 크게 만드시는 은혜의 매듭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화가가 거대한 벽화를 열정적으로 그리다가 갑자기 붓을 놓고 몇 걸음 뒤로 가서 그림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열심히 작업하시다가 그 작업을 멈추시는 겁니까? 스승이 말합니다. 멀리서 보아야 전체의 구도가 잘 되어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란다. 2025년 우리의 삶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그 상황에는 알지 못하는데 뒤로 물러서서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더 넓은 더 깊은 이야기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방향이 잘못됐구나. 우리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롭게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에벤 에셀입니다. 에벤 에셀. 그냥 오늘 나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분은 결코 안 계십니다. 이 의미는 뭐냐?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생각, 내 모든 행동 멈출 때가 많았습니다. 해봤자 안 되는 거. 그리고 해도 언제 될까? 내 마음이, 내 몸이 멈춰 있을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삶의 저변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내가 멈춰 있는 순간에도 나를 붙들으셨고, 내가 포기했을 때도 나를 붙드셨고, 내가 오늘 승리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이게 바로 에베네셀의 단인 것입니다. 2025년 아픔, 실패를 단순히 세상적인 표현대로 운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쓰시려고 우리를 잠시 멈춰 세웠던 바로 그러한 시절로 고백을 하며, 이제 다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0.1도를 맞추기 위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한 의미가 바로 송구의 의미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선포합니다. 한번 지난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는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며, 또한 2025년을 기쁨으로 잘 보내시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신의 의미를 함께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2026년의 비전은 처음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시키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해라고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하고자 합니다. 이 제목은 단순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반영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정치적인 갈등, 극단적인 갈등, 경제적인 침체, 그리고 그로 인한 전쟁,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이쪽 문제를 해결하면 저쪽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쪽 문제 해결하다가 또 다른 문제가 2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야, 이거 언제 해결되느냐?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되 무엇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부르시고 또 인도하셨던 처음 사랑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정체성을 잃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입지가 약해진 것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침체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모든 신앙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그 어떤 힘든 것도 다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6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뭐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을 내서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세아서에 나오는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부인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서 음란한 곳으로 여러 번 갑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 고멜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호세아는 말합니다. 음란한 곳에 갔는데 왜 데려오라고 합니까?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호세아는 데리고 옵니다. 처음에는 납득이 안 됐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고멜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을 해주셨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에 빠지고 무당에 빠지고 또 데리고 오면은 또 우상에 빠지고 무당에 빠지고 또 데려오라 할 때 왜 데리고 와야 됩니까? 아니다. 그래도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그래도 또 무당에 빠지고 또 우상에 빠지게 되고 호세아서의 주제를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호세아서의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호세아는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오늘 6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알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끌어올리시고 건져 올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다 죽고 파멸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 권세에서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사랑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으로 회복되리라. 이것이 2026년도에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 교단의 비전이기도 하고 저는 이 비전이 한국교회 교단 교파를 다 초월해서 우리 교단 교회의 비전이 돼야 된다라고 선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장 3절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니라. 처음 신앙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시고 회복을 시키게 하시고 열매를 맺되 아름다운 열매를 맺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2026년도에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메마른 초원이 있습니다. 수개월간 가뭄으로 인해서 대지는 갈라지고 짐승들은 기진맥진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리더니 공기 중에 독특한 흙냄새가 퍼지기 시작을 했답니다. 비 오기 직전 올라오는 생명의 냄새였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천안에도 가뭄이 있다가 비가 올 때는 흙냄새를 맡을 수가 있지요. 흙냄새 맡아본 적이 있습니까? 수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갑자기 오는 비, 바로 그때의 흙냄새는 너무나도 진한 향기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냄새가 퍼지자마자 죽어가고 있던 짐승들이 생기를 찾고 물가로 막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비가 쏟아지기도 않았는데, 쏟아지기 직전인데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징조만으로도 이 생명체들이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그 빗줄기가 우리에게 내려오심 같이 내가 그 힘으로 일어서리라. 2026년도는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한국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을 회복시키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되 그 열매는 다른 열매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로 맺혀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2026년도의 비전이라 오늘 선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6장 3절에
늦은 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른 비의 은혜도 있고 늦은 비가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른 비의 은혜가 뭡니까? 바로 처음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늦은 비는 무엇입니까? 그 처음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처음 사랑을 이야기할 때의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나 늦은 비나 모두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 영혼에는 벌써 비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또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한국의 경제가 언제 회복이 될까? 반도체나 이런 배터리 이런 부분들은 회복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데, 여전히 건설 문제, 여전히 제조업 문제, 여전히 우리 1차 산업의 문제는 언제 회복이 될까? 참 걱정이 많은 그러한 때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남아있는 때지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그것이 구조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것이 정치화되고 경제적으로 토대를 가지면서 움직일 때에 한순간에 이 모든 일들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 지역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는 정치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피폐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우상무당이 가득했습니다. 그러한 때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때가 바로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는 쿠데타, 반쿠데타 역사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이 반복되고 있는 역사가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호세아 선지자는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모든 문제가 우리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가와서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그러는 가운데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처음 사랑으로 회복의 단비를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성구 영신 예배의 메시지로 전합니다. 2025년 마지막 1초와 2026년 첫 1초 사이에는 간격이 없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순간 1초는 지나가 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여전히 사람을 보고 여전히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호세아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시 여호와께로 시선을 돌리자. 이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향했던 모든 마음, 나 자신에게 함몰되었던 시선을 거두어 이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찢겨진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듭을 짓고 회복된 처음 사랑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또 가족들, 또한 일터, 그리고 모든 계획들, 그리고 모든 기도 제목에 형통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 동안 때로는 치시고 때로는 싸매시며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지나간 해의 모든 아픔, 죄악, 십자가 앞에 매듭 짓고 내려놓습니다. 2026년 새해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게 하옵소서.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새벽빛처럼 어김없이 다가오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승리하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는 은혜를 입어 고난 중에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깊은 긍휼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가족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뜻 안에서 기쁨, 화목 넘치는 명문 가문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하나이다. 광야 같은 이 사업의 현장, 메마른 땅과 같은 사업의 현장이 있습니다. 이때 주님의 지혜로 역사하시옵소서. 시련이 성장 발판이 되고 기적으로 성취하는 역사 맛보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통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물러가고
치료의 광선으로 인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앞길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질병과 안전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 기쁨으로 이 2025년도를 보내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2026년도를 맞이하는, 또 그것을 위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성도들, 당신의 귀한 백성들, 아들들, 딸들 위해 하늘의 은혜, 땅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